여기 이렇게 강대상과 의자가 이렇게 새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궁금증 없으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장의자들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런 궁금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기존에 있는 장의자는요, 인천에 한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져갔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언제 가져갔느냐 하면요, 이 개인 의자가 들어오기 바로 하루 전날 와서 가져갔어요. 차와 함께 사람들이 와서 그 장의자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 개인 의자가 왔는데, 기존에 있던 장의자를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럼요. 그랬더니 내일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수요일 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가져가고 이 개인 의자를 올려올 수 있도록 자리가 비워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이 개인 의자가 우리가 또 받게 된 거고요. 이 개인 의자는, 그리고 강대상은 그 규모를 축소하는 그 교회가 이제 9월 달까지 그 장소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사용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좀 연기하다가 마지막 날 9월 30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가져오게 된 건데요. 만약에 장의자가 그냥 있었으면 그 장의자를 또 막 내려야 되죠. 장의자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 수고, 그 힘든 일들, 그게 좀 마음에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일이 좀 딱딱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전, 한 2주 전쯤인가, 한 10일 전쯤 돼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올렸는데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뭐 자주 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 계속 불발이 되는 거예요. 뭐 이래서 저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 이틀을 남겨두고, 이러다가는 장의자를 내리고 또 개인 의자를 올리고, 자, 이렇게 좀 힘들어져야 되겠다, 많이 염려가 됐는데 내일 가져가겠다고 이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는 기뻐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딱딱 잘 맞아 들어가도록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한 감사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절대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딱딱 맞는 일이 우리에게 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일을 잘 진행되게 해주실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딱딱 맞춰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좋게 일을 진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나서 말씀인데요, 성경의 각 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해요. 근데 자, 오늘 순서인 요나서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느냐, 우리 제목에 에린과,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에린과 조성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린이라는 말, 조성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표준어로 있는 겁니다. 에린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하다라는 애자와 린, 이끌다는 애, 아낀다라는 애자입니다. 사랑한다와 아낀다. 그래서 사랑해서 아끼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에린의 하나님. 오늘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1절 후반부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사람들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끼시는 하나님, 그 에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서 보게 되면요, 이 에린의 하나님이 1장부터 끝장까지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끼셨죠.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셨잖아요.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막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멸망을 이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멸망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보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이건 또 누군가 친구이건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님이요, 니느웨 백성들만 아끼셨느냐? 요나에서 보게 되면요,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도 하나님께서 아끼셨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냥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셔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요나를 일깨우십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는요, 나 때문이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다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거기서도 또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요. 다시 이제 육지로 토해내서 제2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에린의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끄심, 에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셔서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나에서 이 에린의 하나님은요, 또 조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성이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일이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시는데 어떤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분위기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조성이다라는 말인데요, 요나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조성하시는 하나님 또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조성하셨느냐? 풍랑을 조성하셨습니다. 풍랑. 1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셔서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니까 그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풍랑을 만드신 그러한 조성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펼쳐지는데요, 제비뽑기 아시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의 사람들이 이거 누구 때문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뽑히게끔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고 요나가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요나. 근데 이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이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제 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죽어도 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조성하셨습니까?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이 상황이나 분위기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물고기, 큰 물고기.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냥 죽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죠. 자,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통회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 영적인 회개의 역사들이 막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뭐 그냥 어쩌다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요, 특히나 그냥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그 심령을 옥토가 되도록 조성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서 던지기만 하면 그냥 덥석 물듯이 이렇게 옥토를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요나에게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또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을 또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요. 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마르게 하십니다.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다가 또 박넝쿨을 마르게 하시고,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깨우시기 위하여서,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도구로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런 조성의 하나님이 요나에 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린과 조성의 하나님, 이것이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성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시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끄시고 일깨우시고 그를 위하여 상황이나 어떤 분위기나 일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데, 자, 그러면 조성하실 때에, 뭔가를 만드실 때에 옥토와 같이 좋은 것을 만드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조성의 하나님. 그런데요, 풍랑을 만드시는 조성의 하나님도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이 좋은 것 있는데요, 풍랑과 같이 원치 않는 나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옥토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풍랑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옥토가 있으면 좋죠. 풍랑은 없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좋은 것을 조성해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쁜 것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좋은 것 조성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 나에게 조성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우리가 꼭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인 것이에요. 이 요나서는요, 각 장마다 우리가 이 에린과 조성의 하나님을, 특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만들어 주시기 원하실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습을 각 장마다 한 가지씩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을 보면요, 1장에서는요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했더니 풍랑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지 않으면 풍랑이 오지 않게 된다는, 좋은 것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피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요, 곧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조성받기를 원한다면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 내가 꼭 살아야 한다.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 꼭 심령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막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삶에 막 장애물을 놓으셔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막 풍랑이 일어날 것 같다, 장애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잠재우시고 얼른 막으시고 열으시고 그 길을 활짝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좋은 것으로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안 좋은 것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아주 사전에 차단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조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좋은 것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랑은요, 갑작스러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풍랑을 만나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가 없죠. 늘 가는 항로, 늘 항상 이 일기예보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놓고 풍랑이 일지 않을 때에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은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예견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 예견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막 방해가 있게 되고 길이 막히게 되어지고, 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한번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혹시 빠져 있지는 않는가? 복음을 위하는 삶이 혹시 빼먹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애린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으시는 일이 생기는데, 자, 그것이 곧 풍랑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풍랑을 만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에 그 일에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목표로 꼭 포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 다 보셨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성의 하나님, 좋은 것을 많이 조성해 주시길 원할 때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살아내야 할 모습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구한다라는 것은요, 피한다, 외면한다와는 조금 더 다른 건데요, 더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것, 찾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구했다. 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2장에 보게 되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이제 다시금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구하는 모습,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모습,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찾아 나서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지 않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구하는 삶 꼭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콱 막혀 있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토해내게 하시면 얼마나 밝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자, 바로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밝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우리 같이 또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그것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따라야 한다.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데, 제가 새벽에서도 이 부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이 부분이요,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시고 멀찍이 서 계시고, 야, 가라. 그럼 네, 가겠습니다. 요나가 가고. 자, 이러한 상황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리고 요나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에 항상 앞서 가시고요,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경에서 뭐 선지자나 또 제자들이나 가라, 전하라 할 때에 하나님은요, 뒷짐지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따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사장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좋은 것을 조성해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따라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장에서 요나에게 가자 하신 거예요. 가라, 이것은요, 성경에서 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면요, 가자 이겁니다. 우리 한번 잘 기억하길 원하는 분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것은요, 가자라는 겁니다. 가자라는 건 뭐예요? 같이 가자라는 거죠. 내가 갈 테니까, 앞서 갈 테니까 따라와라, 이것이 가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1장에서 가자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시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자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니라. 3장 3절에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습니까? 앞서 잠시 우리가 살펴봤었죠. 니느웨 백성들을요, 다 옥토로 만드셨어요. 다 옥토로 만드셨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앞서 우리가 3장 3절에 후반부에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니느웨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흘을 돌아다녀야 될 이 니느웨 성을요, 4절에 보게 되면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실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온 백성이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막 소문도 막 나기 시작하는데 알아서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결국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갑니다. 왕은 요나에게 직접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왕도 막 통회하고 금식하고 또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이 다 동참하게 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들 이렇게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요,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열심히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조성해 주시는데요, 정말 내가 하나를 하면 백이 되고 천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5 더하기 2가 몇이라고요? 5 더하기 2는 수학 계산으로는 7이지만 성경적인 계산은 몇이라고요?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우리가 하나를 행하면요, 이렇게 5천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따를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따르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끝으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4장 1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끼는 나의 마음을 좀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좋은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품어야 한다. 품어야 한다. 아멘. 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나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서 불순종했죠.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연약하니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소유한 거죠. 우리도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일깨우실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삶을 살고 구체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요나에게 부족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한 가지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영혼을 아끼는 마음. 이 에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바로 영혼을 아끼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요나의 부족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부족함을 일깨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넝쿨을 조성하셨잖아요. 박넝쿨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이 뜨거운 햇볕을 가리게 되니까 이 요나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4장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니까 너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조성하신 것은요, 그렇게 좋아하라고 기뻐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일깨우시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는 이러한 불평을 쏟아내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박넝쿨을 마르게 하신 사건, 자, 그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처음부터 없었으면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요나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힘들어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깨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또 마르게 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야, 너는 그 박넝쿨 때문에 사내 죽네, 사느니 죽느니,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하냐? 그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냐? 이 니느웨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도 없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를 일깨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일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아끼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품게 되면요, 하나님의 얼굴 피하지 않죠. 하나님의 얼굴 열심히 찾죠. 복음을 위한 삶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죠.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감사한 것은요,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해도 영혼을 아끼는 마음, 그걸 붙들면서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조성해 주시기를 원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깨우시는데요. 자,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 이 아끼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위하여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쌍방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쌍방은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 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쌍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쌍방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람들 향하여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서 아끼는 마음으로 오히려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고, 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이 니느웨 사람이 요나에게는 일단 개인적으로 적의 나라였습니다. 적의 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니느웨고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침략하고 빼앗고 노략하고 결국은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적의 나라예요. 품기가 힘들죠. 아끼기 힘들죠. 그러한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박넝쿨을 조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품기 힘든 사람일수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영혼을 아끼는 마음,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아끼는 마음을 갖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좋은 많은 것들을 조성해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의 각권들 하나님에 관한 말씀, 특별히 요나에서는 에린과 조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심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린,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성,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상황이나 분위기나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특히 좋은 것을 조성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심령에 소유하고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피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풍랑이라는 이러한 좋지 않은 나쁜 것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좋은 것, 많은 좋은 것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복음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포함시키겠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들에 항상 목표로 삼는 모습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모습, 그를 통하여 많은 좋은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는 모습, 찾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막혀있는 길이 열려지고 답답하고 어두운 것이 밝게 우리에게 열려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좋은 것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힘써 찾는 모습, 복음을 위한 삶을 힘써 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따르는 모습 또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따르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혹시 나는 요나처럼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멈추고 따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 가자 말씀하실 때에 항상 잘 따라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왕에게서부터 모든 백성 이르기까지 다 통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역사,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 그렇게 좋은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꼭 소유해야 될 모습,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 하나님, 우리가 다 이 아끼는,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다 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대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아끼면서 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특히 아끼면서 대하고,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자 힘쓰면서 그들에게 더 잘 되기를 위하여, 더 좋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많은 좋은 것들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